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논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말 잘하는 것이 정말 말 잘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10장을 읽을 때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잠언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잠언 25장을 보면서 잠언 25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또 어떤 말들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인지 한 번쯤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경우에 합당한 말은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책망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명심보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말, 슬기로운 책망, 귀에는 거스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된다면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 것입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충성된 메신저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신이 충성되어서 전하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또 15절 말씀 보시면 오래 참는 부드러운 말,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요즘 3월달 조심성 있는 말씀인 거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 나쁜 소식, 악한 소식, 요즘 소식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좋은 소식 전해주는 그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참 많은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급한 말, 조심성 없는 말 합당하지 않아요. 또 9절과 10절에 보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또 14절 말씀 보시면 허풍의 말, 이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허풍이죠. 또요, 어떤 말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거짓말, 무고죠, 무고.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을 거짓말로 쳐서 증거한대요. 무고하는 거죠. 위증이고요, 사기예요.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요, 어떤 말들이 합당하지 않나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합당하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 끓겠죠. 상황에 합당하지 않아요. 노래 불러준다고 아무 때나 노래 부르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좀 조심성 있는 게 필요합니다. 또요, 어떤 말이요? 참소하는 말 합당하지 않은 말일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말하는 그런 말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에 대한 지혜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하루 말의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